오늘도 하나님께서 한란 많은 세상 가운데서 평화롭고 기쁨의 하루를 허락했습니다. 주님 안에 있는, 주 안에 있는 기쁨. 세상 사람들은 기뻐할 수 없는 상황과 역경 속에서도 성도들이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것은 주 안에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것은 기독교의 특징 중의 특징입니다. 성도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함으로써 사람들이 볼 때에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너희의 기쁨을 알게 하라. 그리스도인들은 참 이상하다. 지금 모두가 슬퍼해야 될 때인데 어떻게 저렇게 기쁨이 있을까? 그 얼굴에 미소가 있을까? 이것은 주 안에서 가능한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도 주님 안에 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평화와 기쁨이 함께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 있어 기뻐하지 않을 수 없는데 기뻐하지 못하는 것은 내가 주님 밖에 있다는 그것이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성도들도 세상에 살아가기 때문에 힘든 일이 많아요. 어려움도 겪고 거기에 대하여 여러 가지 어렵습니다. 신앙생활도 하다 보면 어려운 일이 많아요. 목회자들은 여러분들보다 더 신앙적으로는 어려운 일들이 많이, 이것저것 골치 아픈 일들이 많이 와요. 그렇지만 항상 오늘까지 지내온 모든 것들이 그럴수록 주님 안에 들어가 보면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는데, 이 기쁨은 오늘 성경 하는 이 기쁨이라는 것은요, 초월적인 기쁨이에요. 한번 초월적인 기쁨. 초월적인 기쁨. 하나님 주시는 기쁨은 어떤 상황과 무슨 일을 만나도 기뻐할 수 있는 그 초월적인 기쁨을 하나님이 주 안에 사는 자들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가능하다는 것을 결론 내려요. 여러분들이 삶이 힘들고 어렵다, 짜증, 불평, 원망, 염려, 걱정, 그 모든 것을 주 안에서 종지부를 찍을 수 있다는 믿음의 결론이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나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한번 더 합시다. 모든 슬픔 걱정은 물러가라. 내가 주 안에 있으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중요한 내용이에요. 내가 주님 안에 있느냐, 주님 밖에 있느냐. 주님 밖에 있으면 아무리 좋은 일이 많아도 여러분, 그게 나중에 보면 다 걱정이 돼. 돈 있어도 걱정, 돈 없어도 걱정이에요. 집이 없어도 걱정인데 요즘은 집 몇 채 가진 사람들이 더 걱정이 많더라고. 집이 많아도 걱정이야.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슨 일을 당해도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주 안에서는 참된 기쁨을 소유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먼저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영이신 하나님이신데 성자께서 나를 위해서 사람 되어 오셨잖아요. 여러분, 이 얼마나 생각해 보면요, 이거는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그런 은혜가 그 속에서 나오잖아요. 그분이 또 나의 죄를 위해서, 내가 지을 죄의 형벌을 당하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가서 피 흘리셨어, 죽으셨어. 그 예수님이 우리를 또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그날을 예비하시고 처소를 예비하고 날 데리러 다시 오신다. 주님이 이루신 그 영광의 몸을 우리도 영원토록 잊고 영생하도록 살아가는 이 구원을 오늘 우리가 받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 받은 기쁨,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가난하거나 어떠한 처지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죽음도 두렵지 않아요. 왜? 우리 예수님이 나의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죄를 다 담당하시고 의롭다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셔서 우리는 죽어도 천국 가기 때문에 죽음을 깨뜨리신 권세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이 은혜를 받았잖아요. 하늘나라가 약속되어 있고 부활의 소망이 우리에게는 있잖아요. 몸을 떠나 주님과 함께 있게 될 것을 가지고 보니까 짧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일 저런 일 다 당해도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맡기고 감사하는 우리가 되야 됩니다.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어려움이 있지만은 신앙을 굳게 하고 이기면 다 신앙을 연단하는 그 도구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할 수 있고 결국은 승리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성도님들은 항상 주 안에서 은혜의 심령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은혜를 주셔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주셨잖아. 그 은혜가 우리 영혼 속에 있는, 영혼에 있는 기쁨과 감사와 평화와 축복이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의 육체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은 하늘의 평화가 막 오니까 마음이 즐거워 기쁜데 암으로 사형 선고를 받아서 석 달밖에 살지 못한대. 그런데 아이고 양이 죽을 거 예수님 앞에서 주님 날 위해 죽으셨으니까 예수 잘 믿고 죽자. 교회 가서 그냥 살다가 그냥 봉사도 하고 한 몇 개월 남은 거 주님 위해 살자. 죽겠다. 그래가지고 그냥 교회에서 그냥 기도하고 막 그냥 찬송하고 예배드리고 그냥 예배 시간마다 새벽 기도 막 다 참석하고 하나님 은혜 받았는데 안 죽어. 6개월이 지내도 안 죽어. 1년 지도 안 죽어. 안 죽어서 할 수 이상해서 이제 안 죽으니까 이상해가지고 왜 안 죽느냐고 병원에 가봤더니 다 났었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영혼의 기쁨은요 엔돌핀 정도가 아니야. 우리 사람에게는 이 심리학자들이나 또 의학적으로도 사람이 어떤 물질이 한번 나올 때 보면 엔돌핀보다도 몇백 배 강한 효소가 나온다 그러잖아. 이게 하늘의 영광으로부터 여러분의 육체 속에 그래 너희 생각을 지켜주시. 이 뇌의 구조에 대해서 난 설명하는데 지난 주일에 깜짝 놀랐어. 뇌라는 것이 이게 때려도 뇌 안에는 이거 주물러도 괜찮고 칼로 째도 아프지를 않대요. 이게 그냥 지방덩어리처럼 물컹물컹한데 무슨 신경이 연결된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뇌가 고장나면 사람이 뭐 전체가 다 고장나잖아. 몸도 고장나고. 근데 이 뇌가 신경과 그 연결된 부분이 없대요. 의학적으로 물컹물컹한 건데, 그래서 뇌는 잘라도 아픈 줄도 모른대. 그래서 뇌 수술할 때는 마취를 넣는 것은 이 껍데기 때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뇌 자체를 만질 때는 아프지를 않대. 하나님께서 이 뇌의 구조가 이렇게 신비스러워.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게 뭐 신경 연결된 것도 없는데 안테나도 있는 것도 아닌데 이 온몸과 연결되어 있잖아. 여러분의 영혼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심령과 육체와 가정 위에 흘러넘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이게 흘러넘쳐야 되는 거야. 예수님 모시고 사는 자에게는 기쁨의 미소가 비춰져야 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은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기쁨은 환경을 초월해서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해라. 관용이라는 것은 인내하고 간대하고 온유한 거예요. 온유한 자가 복을 받고, 예수님께서도 여러 가지 밭을 설명할 때 옥토밭은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느니라. 옥토처럼 마음이 부근해야 돼. 사람이 안 될 때 보면 조급하고 그냥 성질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싹싹 빠져나가는 게 보이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관용하고 옥토같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 그 속에서 여러분들 푸짐한 은혜가 있어야 돼. 세상이 아무리 각박해도 여러분의 마음은 부유하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사사건건 시비를 따지지 말고 좀 폭을 넓혀.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구하는 것도요, 한 사람이 빠지면요, 어떤 사람이 그 구조하는 사람이 빠져가지고 헤엄쳐가지고 구하러 갔더니 이 사람이 힘이 남아가지고 막 자기를 잡아가지고 막 끌어들이는데 못 당하는 거야. 그럴 때는 어떻게 해? 아이고 저거 아주 힘이 남았다고 내 구하다가 나까지 죽어.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나와 있어, 한참 있어야 돼. 조금 고생 좀 하고 나 또 이래. 그러면 이게 한참 밟아듯이 힘이 쭉 빠지고 나면 웃기 타고 가가지고 탁 가가지고는 머리카락 끄집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야 살리는 거야. 저 사람 빠졌는데 호흡 못하면 어떻게 안타까다가 자기까지 들어가가지고 같이 빠져가지고, 그러면 한 사람 구할 것도 두 사람 구해야 돼. 골치가 아픈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모든 일에는요 냉철한 이성도 있어야 되고 관용도 있어야 되고 분명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심령이
참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 축원합니다. 자녀를 가는데도 너무 완벽하게 기르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맡길 부분이 많아. 그리고 자녀들이 좀 커버리면 다 알고 할 부분인데 지금 다 알게 하려고 하니까 아이들도 피곤하고 부모도 피곤하고 사사건건 간섭해야 되고 아이도 못 살겠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 모든 일에 좀 넉넉하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축복 막 해주고 기다리세요.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께서 또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다 어떻게 사람이 나를 다 알아. 예? 목회자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다 어떻게 알아? 나는 주님 마음을 내가 다 어떻게 알아? 예? 부모 마음을 자녀가 다 어떻게 압니까? 다 몰라요. 그렇지만은 주님이 가까워 오시잖아. 우리가 주님 앞에 서도 천국 가보면 다 나타나잖아. 아, 그때 목사님이 이런 마음이었구나. 그때 후회하면 땡이야. 예.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 가지고 판단하고 사랑하고 위하는 일이 진정한 무슨 일이냐. 때로는 하나님께서도 때로는 이렇게 물에 빠져 있는데 가만 놔두는 건 왜 그래? 힘이 좀 빠져야 돼. 그때 건드리면요 난리가 나요. 사람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사람이요 막 성질 났을 때 건드려 놓으면요 그냥 뭐 한다 막 자기 입으로 자기하고 속에 상관도 없는 말을 내비치면 그 말이 올무가 돼가지고 자존심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나중에 진짜 사람 못 돼요. 그러니까 그럴 땐 가만 놔둬요. 혼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주고 사랑해주고. 사람은 실수할 수 있고 사람은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가 관용을 가지고 사람을 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아무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로 하나님께 맡기라는. 한번 모든 염려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야, 염려할 거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이 받으신 것은 감사함으로 아뢰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하나님은 감사를 기뻐하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모든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맡기고 도로 찾아오지 마세요. 하나님께 자꾸 막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목회자라고 염려가 없겠어요? 그렇지만은 염려가 오면 주님께 자꾸 맡겨버리는 거예요. 주님 알아서 해주십시오. 그런데 제가 성경을 보면서요 정말 재밌는 걸 말했어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with thanksgiving present your request to God.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 내 요구하는 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프리젠트야. 하나님께 가져다 주는 것은 이 선물할 때 쓰는 동사예요. 내가 하나님 이것도 염려스럽습니다. 이것도 참 걱정입니다. 하나님 이 문제도 해결해 주세요. 이 문제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이게 하나님께는 내가 선물을 갖다 주는 거야. 할렐루야. 야, 나 이 말씀 듣고 오늘 아침에 얼마나 좋았는지 새벽에. 야, 내가 하나님 앞에 우리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어.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 받을 것이 있는 분이 아니야. 하나님이 기뻐하시 받으시는 것이 뭐냐니까 우리가 염려하는 거, 걱정하는 거, 근심하는 거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기도로서 맡겨주는 것을 하나님이 내 선물 받았다 그러시는 거야. 할렐루야. 한번 더 해서 하나님께 선물을 드립시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내 걱정, 야 좋은 건 왜 안 가져오고 자꾸 염려, 걱정, 근심, 불평, 원망 그런 것만 왜 자꾸 가져와? 하나님이 책망하지 않은 게라 우리 하나님이 야 너 이렇게 내가 기도하라고 했더니 염려 가져왔느냐, 근심 가져왔느냐, 걱정 가져왔느냐, 질병 문제 때문에 가져왔느냐, 다 가져와. 하나님이 선물을 받았다고 하는 거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간구와 기도하는 것이 이처럼 하나님께 선물을 드린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지니라. 한번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지니라. 우리 하나님이 내 염려 걱정과 문제를 그거 네가 좀 해결하지 왜 가져왔어? 이러면 좀 내가 섭섭하고 힘들 텐데 선물 가져왔다고 좋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어떤 문제가 왔으면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네. 왜 하나님의 선물을 왜 내가 가지고 있어? 나한테 가지고 있으면 금신 걱정덩어리인데 하나님께 바치면 하나님께는 선물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선물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거 어떻게 됩니까? 내게는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평화를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모든 문제 해결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과거를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셨잖아. 그래서 과거를 돌아보니까 그 사시는 하나님이 지금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사시고 계시고 지금도 나와 동행하시고 내 문제에 대해서 해결해 주실 분은 주님이시니까, 때로는 사람이 이러쿵저러쿵 말이 안 통할 때는요,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이 내 중심 아시잖아요. 이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원수 맺고 살 게 뭐 있으며 남을 해롭게 할 게 뭐가 있겠어요. 우리는 선한 일을 많이 하다가 주님 앞에 가는 친백성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이게 감사함으로 아뢰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는 선물이 되어져서, 하나님께는 기쁨이 되어져서, 내게 모든 염려에 하나님께서 다 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하나님께 기도할 것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게 내 염려 걱정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 선물이 되니까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경질 내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좋아하시니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가 없는 자에게는 행복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감사와 겸손이 없는 자에게는 행복을 기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감사 없는 사람에게 큰 일을 맡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큰 일을 같이 하십니까? 감사 없는 사람은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모든 일에 기도하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찬송가에도 보면 골로새 3장 10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며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양도 어떻게 해야 돼? 감사함으로 찬양해. 찬양도 감사함으로. 그래서 오늘 제가 성가대원들 이렇게 찬양하는 데 봤는데 갯돈 떼인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고요. 갯돈 떼고 나면 뒷골 땡기고 얼굴이 이리 써 있는데 아무도 갯돈 떼인 사람이 없어. 여러분들,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기쁨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야 돼. 왜? 우리가 또 여러 가지 내 부족한 점도 있고 문제도 있지만 하나님이 나의 찬양을 받으시고 찬양하는 가운데 임재하셔서 내 근심 염려 다 가져가시니까 얼마나 고마워. 그러니까 기쁨이 충만해서 예배 시간만큼은 여러분의 얼굴에 미소가 가득 차고 하나님께 다 맡기고 평안과 기쁨과 감사를 가지고 돌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참 이렇게 감사를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미국이라는 나라는 청교도로부터 시작된 나라잖아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미국에 가서 살 일이 생기면 딱 세 가지 말을, 영어 못해도 이 세 가지는 할 줄 알아야 돼. 이거 못하면 미국 사회에서 살 수가 없어. 그 아주 어려운 말이지만 좀 배우세요. 첫째가 땡큐예요. 땡큐. 감사합니다. 그리고 excuse me. 실례합니다. 자리에 옆에 앉으려고 해도 옆에 사람 자리가 비었잖아요. 앉을 때도 excuse me 하고 앉아요. excuse me 단어를 배워야 돼. 그 다음에는 I am sorry. 사람은 뭐 이렇게 부족함이 있잖아. I am sorry. 그럼 다 해결되는 거야. 서로가 사랑하면서 감사하고 실례합니다. 미안합니다. 이 마음 가지고 살아가면 선진국에서 살아가는데 아무 이상이 없어.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령도 감사하는 사람에게 강하고 크게 역사하는 거예요. 목회자가 감사가 없이 설교하면요, 성령께서 역사합니까? 그래서 목사는요, 마음속에 축복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어떤 사람도 오늘도 이 말씀 들으면 복 받는다, 저 사람도 이 말씀 들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 또 하나님께서 저 사람이 여러 가지 몸이 불편해도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은혜 받아서 예수님의 이름이 한번 낫게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설교해야 하나님의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너 내 말 안 들었으니까 저주가 임할 것이야, 이런 마음 가지면 성령이 임하겠어요? 여러분들, 안 임하는 거예요. 목사는요 설교하기 전에 어떤 마음으로 해? 감사하는 마음으로,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축복하는 마음으로,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서 어떤 사람도 다 이 평화와 기쁨이 충만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설교해야 설교가 되지. 안 그러면 목회자 자신이 제일 설교하면서까지 마음이 어두우면 그게 저주 중에 저주잖아.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 부유하신 하나님 앞에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다른 것은 가난해도 이것만큼은 부자가 돼야 돼. 한번 따라합시다. 부자가 됩시다. 감사의 부자가 됩시다. 감사의 부자가 됩시다. 신앙생활은 감사생활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훈련은요, 성경 공부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첫째, 감사 훈련을 많이 배워야 돼. 무슨 이 일당에도 감사, 저 일당에도 감사. 예? 여러분, 감사. 어느 목사님이 참 어린 시절에 생각하면서 늘 감사하고 살아간대. 자기는 미군 부대에서 치약이 나온 것을 조금 받아가지고 노점에 앉아갖고 이렇게 팔고 그랬대요. 어느 날은 치약을 이렇게 양치질하다 이 모습을 하니까 치약이 달콤하고, 그때 먹을 것이 없었잖아. 과자도 없었고. 치약을 먹으니까 너무 맛있더래. 그래서 앉아가지고 한 통을 그냥 다 먹었대. 조금 먹다 보니까 치약 한 걸 다 먹었대. 그때를 생각하니까 지금은 자동차를 타도 내가 이 자가용을 다니는 거 이거 너무 감사하고, 다른 사람 소고기 국밥을 먹든지 말든지 불고기를 먹든지 말든지 자기는 그냥 가스레인지 탁 틀면 가스레인지가 톡 올라오는 것도 옛날에 나무 떼고 솔가피 가다가 그냥 그래 불 뗐잖아요. 그런데 가스레인지만 트는 것만 봐도 기분이 좋고 감사하고, 라면을 끓이니까 삼양라면이 뽀글뽀글 끓는 거 보니까 또 감사하고, 전부 감사야, 전부 감사.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어떤 자가 됩니까? 미국이라는 나라가 왜 저렇게 부강해졌습니까? 땅이 커서 아니에요. 그 나라는요, 고난 속에서 출발했지만은 최초의 하나님께 감사절을 만들어 가지고 최초의 추수감사절로 출발한 나라가 미국이라는 나라예요. 여러분, 지금 추수감사주일 설교할지 내가 지금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여러분들, 우리 하늘새 교회는 매주마다 매일 감사주일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가 넘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매튜 헨리라는 사람은 참 기도의 사람이고 신앙 사람인데 책도 많이 나와 있어요. 이 매튜 헨리라는 사람이. 그런데 이 사람이 뭐라기를, 어떤 날은 감사하는 것을 읽어보니까 도적 맞고 나니까, 하나님 도적 맞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말이 돼요? 뭐냐니까, 하나님, 내가 도적놈이 돼가지고 도둑질 안 하고 도적 맞고 살아가는 사람 됐으니 너무 감사합니다. 이것도 감사야. 여러분, 여러분들, 오늘도 우리는 생명을 주신 것도 감사고, 여러분, 감사는 그 사람을 위대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 그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참 십자가상에서도 감사하면서, 아버지요, 저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알지 못하는 죄입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믿고 천국 가게 내가 대신 죽사오니 나를 통해서 하나님 저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십자가가 서 있는 우리 하늘제 교회에, 여러분, 교회의 재산은 뭡니까? 기쁨과 감사가 재산입니다. 마귀는 자꾸 감사와 기쁨을 도둑질해 가려고 그래요. 슬픔, 비난, 그냥 불평, 원망, 그것 하면 첫째는 자기 속에서 좋은 게 다 빠져나가고 어두워진 거예요. 예? 감사는 보약입니다. 불평, 원망은 뼈를 상하게 한댔어요. 여러분들, 어떤 목사님들이 나는 여기까지 중한 병에 갑자기 걸린 사람들 보면 그 내부를 들어보면 심한 스트레스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문제가 생기면 먼저 나를 위해서 기도해. 나한테 내가 안수 기도한다니까, 하나님 저 심근경색 당하지 않게, 기도하다가 걱정되고 심근경색으로 죽지 않게 나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나를 위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모든 상황도 기쁨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감사는 보약이기 때문에, 감사는 여러분 마음과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어둠을 물러내고 빛과 밝음으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자리에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 아닙니까? 지금도
병원에 앉아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병원에 안 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주를 찬송하고 참 감사하고 기쁨으로 살아간다는 거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병을 원하겠어요? 누가 병원에 가 있는 걸 원하겠어요? 다 원하지 않지만 그 가 있는 사람 너무 많잖아.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는 것도 너무 감사한 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요. 참 감사하고, 내 친구들 가운데서는 몇 사람이나 지금 낙골장에 있는데 나는 여기에서 설교하고 있으니 감사한 거예요. 그것도 감사하잖아요.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성령의 사람 되어져서,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 감사 훈련을 통해 가지고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고, 우리 하나님께는 염려, 걱정, 문제를 다 선물이니까, 왜 선물을,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선물을 내가 갖고 있으면 근심덩어리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는 선물이 되어지는데, 아무 염려하지 마시고 다 하나님께 맡기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부터 감사 훈련합시다. 마치는 우리에게 마음을 어둡게 하지만 감사로 여러분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기도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삶 속에 충만해서 주의 영광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한 잘하는 말씀을 우리가 증거했습니다. 날 위해서 십자가 지신 주의 십자가의 사랑이 있는 제단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이로 인하여 하나님의 축복과 권능과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자를 통해서 큰 일을 행하시는 능력과 축복이 우리 하늘체교회 재단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망과 불평과 모든 것들이, 어둠의 영들이 다 물러가게 하시고 감사로 정복해서 기쁨과 감사로 나누며 평화와 사랑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는 재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영육간의 밝음으로 인도하시고 건강의 축복을 주시며 하나님의 큰 은혜가 저들 삶 속에 미소로 감사로 많은 사람이 알 수 있는 증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